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일 나눴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인사를 나누며 어떤 덕담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 기간 가까운 곳, 가실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제가 정말 좋은 곳 한 곳을 가르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곳은 2021년 3월 복원된 2층 규모의 서양식 주택입니다. 일명 딜쿠샤라는 곳인데요. 저도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딜쿠샤는요, 일제 강점기 시절 광산 사업가이자 AP통신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미국인 알버트 테일러 씨와 영국인 메리 테일러 부부가 은행나무 옆에 빨간 벽돌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이 딜쿠샤란 페르시아로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이 집에서 살던 동안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담아 집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죠. 또 기쁘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시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사는 동안 일본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테일러 씨는 외신 기자로서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최초로 외신에 보도한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세상에 알리고자 뛰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19년 2월 18일 3.1 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의 일입니다. 테일러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신촌 세브란스에서 아들이 태어난 그날, 간호사들이 일본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기미 독립 선언문을 그 아들 브루스의 요람에 숨겨두었습니다. 만약 그게 걸렸으면, 발각되었으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안전하게 그 요람 밑에 숨겨둔 덕분에 3.1 운동이 성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알버트 테일러 씨는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부인 메리 씨는 딜쿠샤 집에 5개월 동안 가택연금되고 말았습니다. 1942년 일본의 외국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이 부부는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고 평생 한국에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테일러 씨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 땅을 사랑한다, 이 땅에서 나는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의 소원과는 달랐기에 먼 훗날 다시 그의 소원과 유언에 따라서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부가 떠난 이 딜쿠샤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기도 했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1950년 발발했던 6.25 전쟁 당시 서울은 엄청난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건물은 포탄을 한 발도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갈 곳 없던 피난민들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곳들이 그 딜쿠샤를 지었던 그 부부의 마음처럼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서울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주변이 빌딩 숲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빈민들, 피난민들 때문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키지 못했던 그 갈등이 총 2019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한때 큰 화재가 일어났기는 했지만 그 건축물의 골격과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바로 2020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건물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어도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전쟁과 폭격, 화재와 개발이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그 연구한 사람들은 한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테일러 씨 부부가 그 집을 세울 때 머릿돌, 초석에 생긴 글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초석이 있죠. 그 머릿돌에 이 테일러 씨가 세운 그 딜쿠샤의 집에는 시편 127편 오늘 1절 말씀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세우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견고하게 지켜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니,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이 시편 127편 1절을 찾아보면서 이런 놀라운 진리가 이것 가운데 숨겨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세워가는 모든 인생의 발자취들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세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만날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당연하게 증언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인생과 그렇지 않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는 인생은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고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말입니다. 무거움과 지치게 하는 고통이란 뜻이죠. 여러분 인사하실 때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저는 그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수고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언어로 해석해 보니 지칠 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고통을 겪으십시오, 쓰러질 정도로 일하십시오, 이 말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수고하셨다는 말 대신 애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연습을 할까요? 참 애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수고하세요라고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네. 인사하는 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언어적으로 종합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나의 재능,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수고하다가 끝나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노력이 헛됨으로, 고통으로, 지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수고로 끝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가 얻은 지혜로 그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축복하는데 그건 절반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는 수고롭게 끝나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도 출발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된 화려한 성전을 올라가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찬양하며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지혜를 받았고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얻은 뒤에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점점 그래, 내 지혜로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 인생을 잘 세워갈 수 있겠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들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공주들을 맞이해서 정력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이방 공주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 우상들을 섬겼고 결국 그가 수고롭게 세웠던 그 집, 그 나라, 그 영광,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강조되는 단어,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돌아보니 헛될 뿐이구나. 사랑 우리 어르신 여러분, 70년, 80년의 인생을 돌이킨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헛된 수고뿐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런 간증이,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일찍이 일어나고 늦기까지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이것이 옳다고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 동분서주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어르신들의 덕분으로 우리 부모님의 노고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솔로몬 시대 그 화려한 영광을 누렸다 그 후손들 시대에 망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대학마다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유튜버인 한 사람이 1월 20일경 우리나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 이 좋은 나라를 그렇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모든 사람이 감기 몸살에 걸린 것처럼 지쳐있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인생을 세우기 위해, 미래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다시 불철주야 뛰어가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면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헛되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근면함과 성실함과 부지런한 삶이 불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 내 재능과 실력 그 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세워가는 그 수단이 좋을지라도, 그 방법이 좋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수고로움만 남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의 복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에게는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어제 저녁 참 잘 자셨습니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위에 잠을 참 잘 잡니다. 제가 잘 먹지는 못하지만 잠을 잘 자기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평안한 안식과 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잠이 보약이죠. 잠을 자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까칠하고 자신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들, 걱정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잠 하루 잘 잤다고 내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문제들, 더 큰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아 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이 다가오는 거친 문제들 속에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발길을 어떤 길로요? 어떤 길로? 평강의 길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곳에 연결되어 있다, 내가 꽉
묶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A로 to join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평강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내 자신이 절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것에 묶여 있다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7장 1장 79절 말씀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즉 어둠과 죽음의 그 걱정과 근심에 꽉 묶여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생명의 빛이 나를 평강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근심과 어둠 속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묶여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는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마다, 그 인생마다 예수님께 꽉 붙들려 사시는 귀한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얻을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참된 평강을 얻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있고 예수님께 묶여있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사울왕에서 이 본질의 모습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울은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안에 교만의 영이 찾아오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힘과 이 정도 체력과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면 내가 살면 되지. 나를 재물에 묶고 나를 권력에 묶고 나를 이 세상 것에 묶어버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전무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를 위해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꾸중을 듣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해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남긴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남겼습니다라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그의 마음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에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를 묶는 것은 괴로움뿐입니다. 수고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그 묶임이 떠난 사울왕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잃어버렸고 그날부터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저 신하가 나를 독살할 거야. 내 왕위를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날마다 전전긍긍 그렇게 말라갔던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여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다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 구절 아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남주한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남주한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김영임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김영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걱정, 근심을 다 물리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몽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있네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세상에서 닥쳐오는 큰 풍랑들이 있을지라도, 걱정,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시리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묶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인생,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은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의 큰 열매 중의 열매를 자녀의 열매로, 가정의 열매로 설명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자녀를 화살로, 부모를 활로, 활을 쏘는 사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사수가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길 때 그 활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 활은 구부러져야 됩니다. 뼈가 으스러지듯이 그런 고통이 겪으면서도 활은 팽팽히 당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화살이 멀리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미래를 지원하느라 뼈가 꺾이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온통 그 화살통에 담겨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맞겠지만 또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리를 하나 생각합니다. 자녀들 위해 녹초가 되도록 수고하는 그 부모들, 그러나 우리는 활일 뿐입니다. 그 활시를 당겨서 쏘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 이것은 내 지혜와 내 수고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보상을 위해서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짧은 인생,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인생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고향에 가면 오래간만에 고향 친구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연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학창시절을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지금도 서스럼 없이 그렇게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고등부에서 함께 회장, 부회장, 총무로 삼총사처럼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시입니다. 그때도 대학 입시가 중요했기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래 예배 드려야지라고 것까지만 인정하고 임원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생활하고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뽑는 날이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도 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제 두 친구는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분명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장을 했던 친구는 어렸을 적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전도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꿈은 법대에 들어가서 법조인이 되고 소년원에 있는 그 어린 청소년들을 다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부회장을 했던 친구는 이 가까운 신촌 공대, 명문대 공대에 들어가서 자기 꿈을 키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교대를 지원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쨌든 세 친구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도 했고 열심히 교회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라는 단어가 붙어지죠. 세 친구가 다 첫 대학 입시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 전도사님 아들, 고등부 부장 장로 아들 저요, 안수 집사 아들 셋 다 그럴 줄 알았어. 교회에서 맨날 놀더니 저렇게 됐구나. 얼마나 어른들이 수군거리며 눈치를 주는지요. 야,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정말 그때는 역적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결과에 조용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돌아보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을 지원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늘 잊지를 못합니다. 회장이었던 그 친구는 지금 대학교 교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법대에 가지 못하고 사법고시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친구를 통하여서 갈 것 없는 소년원의 친구들을, 소년원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부회장이었던 친구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가 떨어지니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 입시학원으로 들어가. 기숙학원에 강제로 입학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난 뒤에 지금 딱 이때쯤입니다. 갑자기 그 친구가 전화를 해오는 겁니다. 나 다시 나왔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봤더니요, 오늘날은 예비 순서가 뭐 1번이든 10번이든 100번이든 더 좋은 과로 진급하는 학생들 때문에 예비 번호가 많이 합격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입시 시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 1, 2번도 합격하기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핸드폰도 없고 전산도 잘 안 되던 시절. 분명 그 친구가 예비번호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입시학원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입시학원으로 쫓아와서 야, 너 대학에 합격했다. 빨리 가자. 우리가 등록금 다 내놨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결혼이 한 명 딱 생겼는데요. 대학에서 무작위로 5집에 전화했는데 이 집만 전화를 받은 겁니다. 네 집은 전화가 안 된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 마감 날까지 4명이 연락이 안 돼서 이 친구만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우리 3명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 기억하고 있었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배경이 좋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보다,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요괴베스의 노래를 빗대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참 주인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 당신의 손에 저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또 똑같이 말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질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기도의 간증거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발걸음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내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은 이 명절에 세상을 따라 좋은 곳을 따라 하나님 놀러가고 하나님 좋은 것을 즐기러 다니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비록 내 지혜는 연약하고 미련하며 나의 힘은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됩니다. 주여, 복된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여,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값진 은혜로 세워주시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